열왕기상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을 합독하고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22장 26절부터 28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게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고 악한 왕이었던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아합이 오늘 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참 길게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에 정말 잘 나가고 대단해 보이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정말 왜 하나님 심판 안 해? 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또 그 가문과 그것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단지 그 시간표를 늦추기도 합니다. 아합이 회개했던 그 모습 하나 때문도 아합에게 아합 시대보다는 아합이 끝난 이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시기를 조절할 뿐이고 또 기회를 줄 뿐이지 분명히 심판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게 될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40절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맹을 하고 빼앗겼던 길라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길라라못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 죽는다는 내용을 그 당시 여호와의 선지자였던 미가야가 예언을 했던 거죠. 그 내용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좀 긴 내용이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내용이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것을 보기 전에 좀 먼저 이해할 것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지금 없었던 지가 3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람은 두 번의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아직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마 철저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아합은 아람 왕이 자신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했던 길라라못을 왜 돌려주지 않은지 기다렸다가 이제 뭡니까?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동맹국이었던 이 남유다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렇게 협상 자리로 불러서 이제 지금 전쟁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해할 것이 어떻게 항상 전쟁이 계속 있었던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두 나라가 지금 서로 교류가 되었는가의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마 그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와 아람이라는 나라가 계속 강대해지니까 그 나라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단 전쟁을 멈추고 동맹을 한 것 같고요. 그 동맹을 하기 위해서 안전한 동맹을 하기 위해서 두 나라의 이렇게 공주와 왕자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략적 결혼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함으로써 두 나라는 자연스럽게 동맹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합이 여호사밧을 이렇게 이제 초청했는데요. 그 이유가 남유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힘이 있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매우 강성했던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혼자 힘으로는 길라라못을 이제 치는데 조금 이제 벅차 보이니까 어디로 부른 겁니까? 저기 바로 이제 남유다를 불러서 같이 저것을 빼앗자라고 한 거죠. 그때 이제 여호사밧 왕은 왕과 함께 하겠다, 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왕이었던 이 여호사밧이 참 아쉬운 게 이 아합의 말을 듣고 같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물론 여호사밧에게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참 부끄러운 일을 좀 당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참 감사했던 것은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물어보고 가자고 해서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아합이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약 한 400여 명쯤 불러 모았던 거죠. 이제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 앞에서 봤지만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450, 400. 근데 450명의 바알 선지자는 죽었으니까 400여 명쯤이 있었는데 그들이 거의 지금 여기 있었던 멤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들이 포장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섬기는 신처럼 포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였단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그런 선지자들은 아니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들에게 물으니까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뭔가 깨름직한 거죠. 좀 더 신중하게 이들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은지를 다시 물어봐요. 이때 이제 아합은 그래도 이제 왕의 부탁이니까 별로 내키지 않고 부르기 싫었지만 미가야 선지자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전쟁에 자기 무조건 나갈 거야 지금. 난 이긴다고 생각하지. 왜 두 번이나 지금 내가 이겼으니까 이길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가야를 부르는데 이 미가야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활약했던 이게 참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계열에 들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미가야 역시 아합이 만나기 꺼리는 껄끄러운 선지자였습니다. 왜? 흉한 일을 주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왜? 아합 왕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니까 당연히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는 건데 그게 자기가 듣기로는 흉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듣기게 되는 거죠. 왜? 어느 순간에요. 지도자가 되고 어느 순간에 되면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해요. 사실은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늘 힘든 이야기, 내가 부족한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하는데 어느 위치가 되면요. 싫은 이야기하면 불신앙한다고 듣기 싫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거짓 선지자들은요, 한결같이 아합의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특히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는 아합의 승리를 확신한다는 표시로 철로 뿔을 만들어 예언을 할 정도였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13절부터 28절인데요. 미가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겠다고 하면서 바로 이제 참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저들이 말하는 건 다 거짓 선지자고 거짓 예언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기가 환상을 본 걸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사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환상을 지금 두 왕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니까 미가야가 이게 시드기야라는 그 선지자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니만 하나님이냐? 나한테는 하나님 안 왔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미가야가 이 시드기야를 향해서 네가 결국 골방에 들어가 숨게 되는 그날에 볼 거다. 네가 틀렸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예언을 하고요. 아합은 화가 나서 이제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가가지고 가두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을 때까지 미가야는 참선지자이면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을 만큼 갇혔어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요, 복음 전하고 참된 길을 걸어갈 때 이런 핍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가 아니라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당연히 그것이 축복으로 바뀔 거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아합 왕은 이제 전쟁 출전을 이제 강행하게 되죠. 이때 미가야는 더욱 담대하게 이제 말씀을 전가합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실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희 백성들아 다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9절부터 40절입니다.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그 전장에서 아합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죠. 그 앞에 했던 아합의 집안의 예언도 성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은요 같이 길르앗 라못을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 찾아오기 위해서 이제 수복하기 위한 거죠. 이때 아합이요, 미가의 예언이 아주 걸리니까 여호사밧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왕복을 입어라. 나는 변장해서 왕 아닌 척 하겠다. 그래서 예언을 한번 보겠다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갔는데요. 아람은요, 이번 전쟁에서 핵심은 누구를 죽이는 것이다? 아합 왕을 죽이는 것이다. 북이스라엘 왕을 죽이는 거다. 그래서요, 병거의 지휘자였던 32명을요, 딱 특별히 딱 해가지고 너희들은 다른 싸움, 크고 작은 싸움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만 딱 제거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인 줄 알고 막 쫓아가다가 여호사밧이 고함치고 아닌 것을 보이니까 다시 그걸 포기한 겁니다. 이제 막 이러는데요. 희한한 거는요, 이 34, 35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거죠. 이게 예언대로 아합이 죽게 되는데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딱 맞춘 거예요.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했으니까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했는데요. 그날 그 전쟁이 너무 심하니까 결국은 그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아람 사람을 막자가 저녁까지 이르러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처에 피가 흘러서 병거 바닥에 완전 고여 있었던 거예요. 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질녘의 왕은 죽었어요. 이제 전쟁은 그쳤습니다.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왕이 죽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돌아가고 그 시체를 메어서 사마리아에 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아합 왕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 피가 고였잖아요. 그 병거를 어디 씻으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어느 못에다 씻었어요. 이게 예언이 성취돼요. 왜냐하면 38절에 그 아합이 흘렸던 피를 씻었던 그 피를 개들이 핥았기 때문에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은요, 22년의 통치를 끝내고 비참하게 죽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군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기 때문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가 볼 때 언제 성취되나 될 거냐 이렇게 보여도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른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됩니다. 그런 삶을 기도하는 중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좀 긴 이야기를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고 결국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오는 은혜와 믿으면서도 또 불신앙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당하는 여러 문제들을 생각하며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 주님 앞에 온전히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